캐런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의 감정으로만이 아닌 인격체로 여기고 도둑놈, 원수로 여기고 쫓아내는 것을 저희들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두 번의 시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어떠세요? 치유가 일어난 것 같으세요? 아마 뭔가 상처가 건드려지기는 졌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아파서 정말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준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또한 어쩌면 지금까지도 진행형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가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너는 무죄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무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가 무엇일까요? 괜찮아, 다 과거고 과거는 다 덮고 지나가야지, 이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요,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나쁘게 했기 때문에 정말 데미지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지만 그 복수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할 그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정의를 알고 나니까 조금 용서하기가 좀 그래도 쉽지 않으세요? 저는 그 정의를 알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어떻게 완전히 마음속에서 괜찮아, 용서할게, 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말실수가 아니고 정말 깊은 상처가 오랫동안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굳이 뭐 복수를 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마음에 앙금이 남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그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으니까 너는 여기서 손 떼, 이런 거예요. 가해자를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게 훨씬 더 통쾌하지 않으세요? 용서는 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복수도 내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복수도 하나님이 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프고 그 사람이 지금도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저는 실은 용서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용서해야겠다, 용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를 안 하니까 내가 더 죽겠더라고요. 내가 지옥이에요, 내 삶이.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말씀에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도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렇게 정말 깊은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한 번 상처도 괴로운데 이거는 그 더블로 실은 겹겹이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실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 배우자, 가족 구성원, 선생님, 목사,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깝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존경해야 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요. 또 그 상처를 받아 너무 힘든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또 그런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까지 더해져서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정말 상처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좀 힘이 있고 건강하면 상처를 받아도 좀 툭툭 이렇게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상처가 깊게 남죠. 그리고 또한 그 과거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과거에 한번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재의 삶까지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와 비슷한 그러한 행동과 말을 나에게 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의 그 저주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저랑 그 저주를 끊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대부분 용서하라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자체 뭉뚱그려서 하는데 실은 그렇게 용서를 뭉뚱그려서 하면요, 내가 확실히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벌인 그런 사건이나 말들 하나하나, 정말 사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놓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상처도 한 번에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긴 시간을 통해서 받고 그것도 어떤 과정인 것처럼 치유도 과정이에요. 한 번에 탁 용서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치유도 긴 시간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의식하는 단계가 아니고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용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사건별로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실은 이런 것들을 혼자 많이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용서를 해야 될 때 마음속에 이렇게 픽처링을 해요. 그림을 그려요. 어떤 걸 그리냐면 제가 도끼를 딱 들어요. 도끼를 딱 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런 말, 그 행동, 그런 것들을, 그 과거에 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도끼로 그 사람과 사건과 연결된 그 끈을 제가 탁 끊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픽처링을 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조금 더 마음이 좀 더 후련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끈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도끼를 딱 들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탁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음속에 내가 그 과거에 나를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 그게 있으면 한번 내가 딱 도끼를 들고 그걸 딱 잘라내고 그 사람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나쁜 감정을 품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잘라내서 그거를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복수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정말 망치고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지금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마음속에 도끼를 딱 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말, 행동, 그것들을 한번 잘라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저주 섞인 말, 너는 가치가 없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어, 너 때문에 너희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이런 상처가 되는 말들, 그리고 너는 참 못됐어, 너는 아주 이기적이고 너는 아주 못된 애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계속 앙금이 남아있는 것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성령님 비추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죄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 너는 가치가 없어, 그리고 너는 너의 동생보다도 못해, 너는 네 언니를 봐봐, 너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이렇게 평가했던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끊습니다. 그것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엄마의 그 냉랭한 얼굴, 나를 향해서 따뜻한 웃음이 아닌 항상 차가운 미소로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그랬던 그 엄마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끊습니다. 그러한 엄마의 영향력을 내가 끊습니다. 도끼로 잘라냅니다.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예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성적으로 유린했던 이 나쁜 아저씨, 이 나쁜 놈, 나쁜 오빠, 그 영향력을, 그 끈을 도끼로 잘라냅니다. 예수님, 그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선생님,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또한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벌을 주고 나의 뺨을 때리고 그랬던 그 사건과 그 선생님을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내 삶 가운데 해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님, 그 사건들
그 사람들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저주하며 화를 내며 나를 탓했던 나의 언니, 나의 형, 나의 동생,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모욕감을 주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하찮은 형편없는 사람처럼 얘기했던 그러한 잔인한 행동들을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 고리들을, 연결된 끈을 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정말 굴레를 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입하고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저주했던 그 목사를 내 삶 가운데서 연결된 고리를 끊습니다. 그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님, 그 목사를 예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예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번 그냥 말하기가 힘들면 그냥 내가 도끼를 딱 쥐었다 생각하고 그 연결된 고리를 그냥 상상으로 내가 그걸 끊습니다.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셔요.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계속 묶여있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훨씬 단순하게 되면 여러분은 경험하실 겁니다. 실은 오늘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